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동일한 느낌으로 오늘 하루를 받지 않게 하시고 감격하여 감사하여 이 하루를 받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새벽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시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실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통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시편 60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북방에 있는 수리아를 정벌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수리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영토가 더 확장되고 넓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이 자신 안에서 체험될 것을 확신을 하고 북방에 있는 수리아를 정복하러 가서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전혀 생각 밖의 남방에 있는 에돔이 반역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오는 상황이 되어서 북방 수리아를 공격해서 승리를 거머쥐러 갔다가 남방에 있는 에돔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므로 말미암아 다윗 전쟁이 실패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가를 제가 판단해서 고백을 하고 이 에돔을 물리쳐 달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60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전이 됐든 우리의 인생 전쟁이 됐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돌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일, 내일 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장담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장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에 있는 수리아, 당시에 가장 큰 대국이었으니까 이 나라를 손아귀에 넣으면 자잘한 나라들은 다 자신 안에 굴복될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북방 징벌을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남방에서 문제가 생기자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가장 용감한 장수였던 요압을 에돔으로 보내어서 6개월 동안 이 에돔을 정복하는 데에 요압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에서 6개월간을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인들을 18,000명을 죽인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8,000명, 또 다른 데서는 6,000명, 그렇게 해서 숫자가 다른데 이 6,000명의 수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 12,000명에서 그 다음 계속 이 에돔을 정복하는 가운데에 나중에 16,000명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시는요, 다윗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을 정복하러 갔다가 에돔이 공격을 해오는 이 기습 공격에 패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패배 중에 부르는 노래가 1절에서부터 5절이고요. 그 가운데서 패배 중에 노래가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냐, 마지막이 뭘로 끝나냐, 기도로 끝나요. 한번 합시다. 기도로 끝난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응답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신탁이라 그러거든요. 신탁. 신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대신 말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응답을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응답의 신탁이 6절에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60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주께서 우리를 분노하셨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계속 써요.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갈라지게 하고, 대구 경북하고 부산하고 경남하고 갈라지게 하고,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민심이 나누어진 거예요. 교회도 이편 저편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를 하는 거죠. 출렁출렁하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하나 가지고 그쪽 나눠진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너는 한 쪽에다가 뭔가를 나라가 해주고 다른 쪽에 안 해주면 뭐 여기라고 안 나눠지겠어요? 군도 나눠질 판인데, 한 마을도 나눠지잖아요. 한 마을도. 저 경상도 쪽 어디 가면 함양인가 그쪽 가면요, 같은 마을인데 한쪽은 경상도 한쪽은 전라도 그러거든요. 화기장터도 뭐 조영남 씨가 노래 부르면서 뭐 운마을 아랫사람 뭐 좋게 산다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언어가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러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고 그 옆에서는 말수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험할 때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산에 나무하러 가잖아요. 근데 경상도 분들이 그렇다잖아요. 저 전라도 사람들이 우리 산에 가서 산판에 가서 전부 다 도둑놈같이 나무 다 해갔다고 막 그런다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월출산이 누구 것이 어디가 있어요?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쟁에서 에돔에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받아서 패배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민심이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막 민심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 속에서 다윗이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이런 모든 상황들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이 언어는 신앙적인 언어예요. 신앙적인 언어. 한번 합시다. 신앙적인 언어.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상징이거든요. 여기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잔치를 상징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돔에게서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고백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내게 일어난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남에게 일어난 일을 감히 남에게 일어난 일을 신앙적으로 조금 믿음이요 조금 뭐 기도를 해서 그러고 뭐 안 해서 그러고,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것이 패배든지 실패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신앙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남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성도에게 일어난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한다고,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털어요, 여러분. 터셔요.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마셔요. 그건 아주 못된 것 중에 못된 거예요. 내게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요.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신앙적으로, 다른 분에게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한다고, 그래서 병문안도 어쩌면 대부분은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그분에게 복이 될 경우가 많아요. 뭐 위로한다고 가가지고요, 가면서부터 죄 짓고 갑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래요. 동네 가면 그럴 시간이 없어. 근데 광주 가다 보면 이제 한 3, 40분, 한 50분 가야 돼. 가는 도중에 죄 짓고 갑니다. 서울 가면 한참 몇 바퀴를 죄를 짓고 올 때 갈 때 죄만 짓고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일어난 것을 다윗처럼 그것을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다윗의 신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누구가 심판하셨네. 우리나라 5,500만 대한민국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경우에는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도 그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선포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쾅쾅 닫아버려요. 아, 교회 저것은 갈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저 북방 수리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남방에서 에돔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민심이 동요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맞자 그걸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을 자신이 받아서 자신의 입술로 신탁을 하는 내용이 6절에서 8절이거든요. 자,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윗과 일체가 되어 주셔요.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일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되었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성령 충만같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입은 전혀 달라. 그 이후의 행동은 너무 달라.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일치되셨는데 하나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 나타나겠어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아니라고 얼른 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은혜 충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 일체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신탁 형식으로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 땅인 세겜이나 동편의 숲꽃 골짜기를 자유롭게 주관하여 나누고 즉 측량하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이름난 영토거든요.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는데 동편에도 땅을 분배받지만 서편에도 절반 이렇게 한 지파가 나누어져서 가게 되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 땅을 받았고요. 유다 다음으로 유명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지파, 나중에 분열 왕국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다음으로 강력하고 수요로는 가장 많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윗의 왕위를 적극적으로 호위하는 그와 같은 지파가 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당연히 다윗 지파고요, 왕 지파입니다. 다윗 통치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나라가 다윗의 소유권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다윗에게 복종하는 노예국으로 마치 전락한 것과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게 해주셔요. 목욕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상징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목욕통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에돔은 신발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습 공격을 해온 이 에돔이 다윗의 신발을 맡는, 이것도 종을 말합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통일 왕국으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12지파가 다 다윗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인 모압은 목욕통으로, 그리고 지금 기습 공격을 해오는 에돔은 다윗의 신발을 맡는 나라로 될 것이니,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질 때 기습 공격을 해와서 잠시 잠깐 패배해서 민심이 동요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다시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이거 기습 공격을 해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게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용기를 가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은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승리를, 그리고 다윗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외침을, 다윗이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외침을 이방 블레셋이 외치게 될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 에돔이 다윗을 공격에 올 때 그때 당시의 심리를, 그때 당시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9절이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아멘. 누가 나를 이끌고 저 견고한 성 에돔으로 들어가며, 누가 나를 위해서 에돔을 정리해 줄까? 에돔을 정복해 줄까? 이 에돔은요, 그 수도가 페트라였는데 매우 견고하였습니다. 높은 암석 위에 건설이 되어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 에돔의 수도 페트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공격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지금 북방에 있는 수리아를 정복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남쪽에서 우리를 공격해 와서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 에돔을 누가 공격을 해줄까? 누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기를 점령할까?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근데 요압이
용기 있게 다윗을 대신해서 에돔에 가서 에돔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어떤 반란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요압이 에돔을 정리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것이 뭐냐면 이 에돔에게 패할 때에 다윗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를 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배하게 했다고 제가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이 패배가 다시 승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가 전력을 다해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 회복, 믿음 회복을 위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 다 다윗이 제거를 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고백이거든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제가 이 큰 뜻을 가지고 북방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돔의 기습 공격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그걸 내가 정리하고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고 여겨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에돔을 치겠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북방에 있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있으니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많지 않잖아요. 다윗 군대가. 예? 수리아,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요 모아온 우리 군대 가지고는 나누어서 저기 에돔에까지 가서 또 거기를 막고 있으려면 잘못하면 하나님 두 쪽 다 패할 수 있사오니 이쪽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수리아를 정복하겠으니 에돔 거기는 하나님께서 손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손댈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군인을 파송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방어하기도 힘들고 이거 공격하고도 힘든데 언제 또 거기를 내려가면 내가 지금 하나님 몸이 두 개입니까? 내 몸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지만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을 정벌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분신과도 같은 최고의 장수인 요압을 에돔으로 보낸 거예요. 이건 에돔에다가 요압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요압 자신, 다윗 자신이 가는 것과 똑같아요. 공격을 해온 에돔을 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이 에돔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고 그의 기도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압을 비롯해서 군대를 저 남방 에돔을 치러 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요,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에돔에서도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승리였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승리가 온전한 여호와의 승리인 것을 고백하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그 승리를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물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인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해요. 가서 이 다윗의 최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거기에 따른 행위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짤막한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 새벽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로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멘을 주시되 그러기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다윗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순종에 더 순종에 순종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어제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가 더 최선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애써 기도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